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기록하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내 죄를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손 붙잡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땡가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오늘 찬양대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찬양대원들이 모두 처가에 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처가에 많이 가셨지만 또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청주 내지는 인근이 처가 인근이 대부분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가에 다녀오신 분들 또 명절에 다녀오신 분들 오늘 귀한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며 또 공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작년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표를 2년째 이어가면서 세 번째 먼저 신호 대목을 같이 또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세 번째 실천상 먼저 신호. 요즘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간혹가다 우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다가 툭 쓰러져요. 앰뷸런스가 와서 식후하고
병원마다 의사, 간호사 이분들이 얼마나 바쁜지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얘는 왜 안 나오냐. 막 서로 항의하고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크기, 치사율 뭐 이런 거 위험도가 얼마나 센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과거에 사스 우리 기억하시죠? 사스하고 얼마 전에 메르스도 기억하시죠? 그거 사스와 메르스 올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사스와 메르스 중간 단계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 우한 폐렴 증세라고 그럽니다. 이걸 또 의외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의외로 쉬워요. 마스크를 하고 다닌다든가 또 외출하고 나와서는 들어와서는 꼭 뭐래요? 손을 꼭 씻어요. 손을 꼭 씻고요. 여러분 그냥 감기는 아니고 바이러스가 아니라 제가 기침할 때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한다든가 수건으로 이렇게 막고서 기침을 한다든가 이래서 비만이 튀지 않도록 뭐 보통 기침 한 번 하면 4-5m 그냥 훅 날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할 때도 그렇고요. 딱 막고서 기침을 하면은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2017년에 이미 세상은 준비되지 않은 전염 바이러스로 1000만 명 이상이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백신 개발하는 일에 좀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인류는 감기 바이러스가 자꾸 신종이 나오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당연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라 그렇게까지도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신호는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온갖 신호들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신호에는 사랑, 배려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망 신호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신호등 고망 신호죠. 또 방향지시등 고망 신호이죠. 내가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먼저 차선 들어가기 전에 한 1초 전에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하면서 오른쪽 깜빡이 켜주고 뒷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깜빡이를 켜면 더 대들어서 뭐 깜빡이 켜기가 싫습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제가 대답 드렸어요. 그래도 켜십시오. 그 대들만 그냥 지나가게 놔두고 내가 조금 늦더라도 좀 나중에 들어갑시다. 또 신호등 앞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할 때 왼쪽 깜빡이를 켜주면은 얼마나 서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다 예배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대개 어떤 차종들이 방향지시등이 잘 안 켜져? 어떤 차종들? 네? 모닝? 아반떼? 외제차? 다 공감하시는군요. 우리가 외제차 타시는 분들 신호등 잘 넣으십시오. 우리가 안 그럴 줄 압니다. 외제차 타시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부딪혀가 넣어서 내니까 하면서 이 방향지시등을 안 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좀 이름값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외제차 타시는 분들도요 신호등을 잘 넣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통신호 참 좋죠. 항공모함에도 신호가 있어요. 비행기가 전투기가 끄려고 할 때 앞에서 신호하는 사람 있죠. 막 하면서 손을 스트레이트로 쫙 놓고 무릎을 꿇으면은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급발진하면서 쫙 올라갑니다. 다 신호예요. 세상은 신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예고 없이 하지 않으셨어요. 다 신호를 주셨습니다.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성경에다 다 담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인생의 방향 지시등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사고가 없습니다. 화를 면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따라가면 복을 받아요. 모든 일에 먼저 신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금년에도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이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 간증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오래 참아주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은 또 다른 방향에서 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먼저 신호를 주신 것, 바울에게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오래 참으심이 신호였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래 참으신 것 신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날 예수님을 핍박하던 때를 기억하면 나는 죽어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 믿고 쓰임받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베렸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참아주세요. 여러분, 죄 지어도 참아주신다고요. 몰라서 참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참아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주님은 참아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 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결과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즉시 심판하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숨 쉴 수가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죠. 주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기 싫어요, 예수님이 싫어요, 나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아니 처음 볼 때 선포를 했어요. 내게 전도하지 마세요,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10수년을 저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들어도 여전히 듣기 싫도록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신호예요.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신호입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시는 신호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터치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시간 나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주변에 꼭 한 사람씩 듣죠. 열심히 다닙시다, 새벽기도도 합시다, 좀 수요일 저녁에도 나옵시다, 열심을 내야죠, 봉사도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형편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내자고 눈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 옆에 오면, 저 멀리서 오면 괜히 만날까봐 두려워지고 옆에 보면 귀찮아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계속 열심히 내자고 합니다. 때로는 눈치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때로는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께서 복 주시려고 먼저 보내시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참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참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신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신호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질주하는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신을 무시하는 차 남에게 불편을 줍니다. 결국은 자기에게도 해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신을 무시하고 달렸던 사람들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아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에는 천국이고, 먼저 주신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래 참아 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참아 주시니 아직은 구원의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아 주시는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을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수천 년 여호와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어쩌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을 볼 때마다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볼 때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신앙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는 생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주세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세주심을 믿고 변화를 받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옛것은 지나고 새것으로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달라진 고백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주시는 신호를 따라 움직이는 새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이 달라진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바울을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본을 삼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건 본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을 불러주신 이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하나의 신호로 바울을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신호등으로 바울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옛 신앙 습관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불러주신 이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이유를 충분히 감당하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신호등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예요. 이전에 바울을 보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율법을 본 거예요. 야, 잘 믿는다.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바울을 볼 때 율법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 말을 한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진리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신호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신호와 관련져서 말씀을 드린다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등불을 켜는 신호등이에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저와 당신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신호등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복잡하면 우리는 신호등입니다. 우리는 신호등입니다. 우리는 신호등이에요. 참빛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신호등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본이 되는 삶, 기도의 본이 되는 삶,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 나보다 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 갈 길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삶의 지표, 삶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계속 신호를 보내는 사람, 본이 되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15절 말씀.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정도 되면 미쁘다, 믿을만하다, 트러스워디, 믿을만하다. 이 말을 할 때는 뭔가 뒤에 대단한 논리, 대단한 축복, 대단한 이론, 대단한 경험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미쁘다 이 말이 나와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단한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이 간단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주소를 잘못 맞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본적인 진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 때 이 진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친교를 나눴는가, 내가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치 바울이 수천 년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여호와 신앙을, 율법의 신앙을 지켜나갔을 때 사람들이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래서 이만한 일을 했으니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그래서 이만한 큰 헌신했으니 나를 본받으시오. 예수는 어디다고? 그리고 자신이 한 것을 인정받으라는 이 삶이,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여도 겸손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심지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방인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천 년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 문제를 내놓는데요.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게 빵을 주세요. 나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사람과의 관계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를 둔 그 부모까지도 와서 내 아들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아주 출세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메시아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직장이 잘되게 해주세요. 승진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판사 되게 해주세요. 검사 되게 해주세요. 사장 되게 해주세요. 1등 가게 해주세요. 수없이 많은 요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를 따라와서 요구했던 것처럼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님보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믿보다 해놓고 그 뒤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병을 고쳐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만 분명하면 예배 현장이 앉아있는 자체로 은혜가 돼요. 예배 현장이 찬송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 돼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눈앞의 문제만 가로막히면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꺼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시편 109편 일종의 저주시인데 그 저주시를 읽으면서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저주시를 기록할 때는 주변에 가득한 자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런데 입으로는 험담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뒤에서 순수근대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는 하나님 금년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양이 잘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가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포도원 과수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그런 기도, 당장 눈앞에 현실만 갑갑하고 주님께서 보살피라고 하신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주심을 욕하며 그들이 지금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시는데 그들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껍데기 기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기도,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대략 3000년이 넘은 시점인데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예요.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18장 1절을 보면 배경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해서 3년 6개월 되었을 때예요. 아합 왕은 그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폭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비가 없을 겁니다. 이슬도 없을 겁니다. 그럼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아합 왕은 깨닫지 못했어요. 알려줘도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 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아합 왕이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합 왕에게 붙어있는 모사꾼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사꾼들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모사꾼이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모사꾼이 400명, 그냥 눈으로 봐도 850명이 옆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왕이 잘한다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3년 6개월 동안 속고 또 속으면서도 왕은 그들의 말에 휩쓸려 국정을 혼란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옆에 모사꾼들은 자기들이 제공하는 정보만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진리의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보면 잘못된 말을 따르고 있었다. 잘못된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들을 다 왕의 모사꾼들,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제사장, 바알 섬기는 제사장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한판 승부를 제안하는 거예요. 불러응답하는 신이 참신인데 오늘 왕은 보시고 누가 참신인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송아지 2마리를 한쪽은 저쪽 편해주고 한 마리는 엘리야가 갖고 쫙
이제 송아지를 하나 올려놓고 우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먼저 당신들이 하시오. 저쪽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송아지를 올려놓고 죽은 송아지 죽여서 송아지를 잡았다고 설명해요. 잡아서 올려놓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불은 없습니다. 그 아침부터 막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왕 앞에 그렇게 모사를 했던 사람들이 불 내려달라고 막 지금 한 방울 기도하듯이 저녁하는데 불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니 불이 내려오니까 점심때가 되고 불이 내려오잖아요. 엘리야가 그걸 보고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야야,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 잠들었냐?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 말도 못 알아듣냐?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 불도 못 내리냐? 엘리야가 수백 명을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꾸 외쳐내며 지쳐있는데 저녁까지 나중에는 하다못해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도 부르짖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드디어 엘리야가 바탕터치합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제단 주변에 또랑을 펴고 여기다 물을 부으시오 얘기하는데 물 4통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 한 방울도 귀한데 물 4통을 부으라. 물 4통을 부었어요. 4통만 붓지 말고 3번 그렇게 하시오. 3 곱하기 4는 몇이 나와요? 12. 이스라엘 12지파의 생명을 걸고 물을 붓는 겁니다. 이 물 안 마셔도 됩니다.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물을 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18장 36절 3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날뛰지 않았어요. 몸을 상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부르짖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38절 3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신 불의 신호 그 신호를 보고 사람들은 갈멜산에 모인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악한 종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를 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신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신호를 주시네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물. 가뭄이잖아요. 한 방울 생수가 귀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인 가뭄의 시대입니다. 도덕적인 가뭄의 시대입니다. 정의가 메마른 가뭄의 시대입니다. 다 가뭄, 총체적인 가뭄. 그때 엘리야가 아방에게 말해요. 하늘은 시퍼렇게 해가 뜨고 맑은 하늘입니다. 밤쯤 되었겠군요. 별이 촘촘한데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허황된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지시하는데 너는 바다 쪽을 가서 보고 내게 이야기를 해달라. 사환이 밖에 나가서 바다 쪽을 보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은 맑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7번까지 나가서 봐.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7번 나갔다 와서 7번째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 바다에 어떤 구름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손만한 구름. 아이고, 손만한 구름. 비구름도 아니죠. 바다에 손만한 구름을 갖고 무슨 비를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손만한 구름,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구나. 말씀하신 비를 내리시겠구나.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큰 비가 내릴 텐데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왕은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조금 있는데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들고 비가 오는데 성경에는요, 큰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큰 비가. 아마 성경에 큰 비라고 했지만 장대 같은 비가 쏟아기도 아니고 왼쪽으로 내렸어요. 쫙 내리는데,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니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마차는 이미 떠났는데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달리는데 세계 역사상 마차보다 빠르게 다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을 거예요. 왕은 이미 출발한 지가 오래됐지만 따라가서 왕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가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성까지 엘리야가 뛰는 겁니다. 그리고 마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스펙타클한 삶을 우리 가운데 막 주셔서, 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응답 받으며 살고, 그런 정피를 치고받으며 살고, 그런 마음 있으세요? 너무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 응답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일한 것보다,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내가 염려했던 것보다 그동안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염려가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신호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신호입니다. 내가 오겠다. 심판주로 오겠다. 주님의 신호예요. 철장 권세 가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신다는 것, 요한계시록의 그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건 도둑놈이에요. 영혼을 도둑지 않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란 도둑놈, 이 세 글자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철장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신호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신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짜릿한 감각만 원하는 사람들, 내 앞에 현실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보여주시면서 그 신호 따라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신호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신호를 받아 세상에 신호를 보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서로 고백해 주세요. 지금 자세히 보니 그리스도가 더 잘 보이네요. 지금 자세히 그리스도가 더 잘 보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을 통한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금년에 이 표를 실천하면서 여러분 뭐 방향지시는 켠다고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안 켜도 상관없어요. 저도 가끔 갑자기 달려다가 아차 하고 방향 바꿀 때는 입 깜빡 키서도 없이 확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뒷골이 뜨끈뜨끈해지고 아이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수양이 덜 됐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몇 번이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그냥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방향지시는 켜면서 나에게 먼저 신호 보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해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해 줄 때 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향하여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먼저 신호를 보내주셨고 또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신호등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마다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기도 응답의 현장, 하나님 축복의 현장, 필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현장임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